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장을 하겠습니다. 1절이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옛 뱀, 예, 그리고 그 사단 마귀를 이렇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서 받은 것입니다. 예. 더, 눈으로 볼 때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사람이 뭔가 큰 권력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짧아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 표를 받으면 안 되고요. 이제 그 표를 받게 되면은 16장에서 보면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고 싶어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어요. 또 이 땅에서 살고 죽어도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겠습니다.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또 잠깐 놓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잠시 나오는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그 아주 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예, 참 놀랍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짐승의 표도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먼 미래까지 봤는지 이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가 그럽니다. 뭐 무슨 짐승의 표 무슨 허황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예, 막상 닥치게 되면 큰일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옛뱀 마귀 사단은 결박에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똑같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저갱이나 또 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하고 또 예수님의 깃발을 가진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음부, 지옥입니다.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제 1000년이 차니까 또 무저갱이 열려서 그 사단이 잠깐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제 곡과 마곡이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 또 이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다르다는 분도 있고 또 같다는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려고 하고요. 그것을 지어서 전 세계를 위한 그 평화의 성전을 만들자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가짜 평화예요.
그것이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또 예수님이 그 후에 오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쪽은 이제 중동 쪽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곧 현금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 또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가 고가 마고군요.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9절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순교를 하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1000년 동안 지옥에 가든지, 그런데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거기를 가겠습니까? 끔찍한 곳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기는 생명책이 있고요. 행위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들어가야 돼요. 학교를 다니면 그 학교 학생들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 학교 학생이 아니면은 뭐 그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디에나 회사에서도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성령께서 그래요. 지금은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그 이름이 지워집니다. 사실 저도 이것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저에게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생명책에서 그것을 받은 즉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세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도 여기 남겨지는가? 이제 저는 이제 순교 사명이 있고 혹시 이제 저 같은 순교 사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명이 불순종해서 받게 되면은 지워지는지 아니면은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도 있는지 참 그것이 저는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어쨌든 또 다른 책은 행위록이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행위록에는 이제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든 없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위록에 기록된 것 중에서 회개해서 지울 것은요 지워야 돼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하나씩 죄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또 13절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먼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21장 20장까지 했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은 만큼 보입니다. 그 말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수록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참 어떤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고 싶고,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내가 죽을수록 대적하지 않고 죽을수록 예수님이 더 보이는 것입니다. 상담도 고생한 만큼 잘해요. 뭐 책으로 상담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상담을 잘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상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자살이 많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이 많은 이유는요, 정신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로 옵니다. 마귀들이 다 잡고 있어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전부 마귀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마귀들이요, 그 사람을 잡고 이제 같이 정신병원에 와요. 그러면 상담을 하는 의사를 또 잡아요. 그래서 일반 아파서 간 그 병원보다요, 정신과에 사단 마귀가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합니다. 이 상담은요, 내가 고생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또 선악과를 먹고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형상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하세요. 지금도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깨었던 그 뱀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또 하나는요,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잘하고 있지 않냐,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너는 이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회개할 것이 뭐가 있냐, 회개를 못하도록 눈을 막아버렸어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귀가 밝아질 수 있는 거는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을수록 영의 눈과 귀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요, 우리는 참 주님을 믿으면서 변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면 물맛이 나든지 포도주면 포도주 맛이 나든지, 그것이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물이면 물맛이 나야 되고 포도주면 포도주 맛이 나야 되는데,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이것이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지? 왜 사랑이 없지? 변질인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부모가 변질된 것이죠. 그 부모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지? 이것이 아니라 부모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1장을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불타서 없어지고, 이제 이 지구도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요, 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육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도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3절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막이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죽어 주셨죠. 또 우리 죄를 단번에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천국 갈 때까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 마음에 예수님이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4절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얼마나 많이 한숨을 쉬고 참 속상할 때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삽니까? 그 어려운 믿음 생활이 참 힘들 수 있어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기쁨이요 이 기쁨은 세상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주님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참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올 그 짐승의 표 그 시대가 됐을 때는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에서 아마 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전기, 수도가 다 끊겨요. 뭐 가스고 다 끊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이제 남편 때문에 좀 환경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가 되는 것이 내가 풍족하게 살았으면 주님을 그 깊이 만났겠는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또 감사가 돼요. 5절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을 심판하실 심판주 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됩니다. 늘 목이 말라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셔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간다든지 또 뭐 이단으로 간다든지 참 길을 잘못된 길로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7절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목이 말라서 주님을 찾으면은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생수를 우리에게 마음껏 주십니다. 목이 말랐는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겨야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부족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길은 황금길이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길이 얼마나 눈부시게 황금길인지 여기서는 금 조금만 살려고 해도 비싸잖아요. 그러나 그곳은 금이 너무 흔한 거예요. 또 금이 얼마나 빛났는지 여기 오니까 색이요 너무 보잘것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가 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가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 참 힘들어요. 밖에서 공격이 오더라도 또 내 안에서 인내를 해야 되고, 참 온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8절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참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이죠. 예, 두려워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그 표를 받는 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성령께서 저에게 너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주세요. 예. 참 절대 받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9절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수님의 아내들이지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됩니다. 마귀 따라가면 큰일 나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는 성막에 12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진짜입니다. 이 문들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지금 문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열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재겠습니까? 그냥 영으로 알아져 버리는 거죠.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요, 그 100살의 정도의 그 노인입니다. 그런데 영이 지금 따라가서 천사를 따라가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영은 다 알아버립니다. 지금 보니까 그 성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보석이구나. 이게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한 신부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결혼식 할 때 그 연예인들 결혼식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화려하게 섬을 빌려서 결혼식을 했다. 또 돈을 얼마를 썼다. 얼마나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고 또 신랑과 신부도 화려하게 비싼 아주 고급 그 유명한 디자이너에게서 옷을 받아서 이렇게 입고 정말 화려한 거 보면요. 진짜 와 너무 이쁘다. 예. 그 결혼식을 위해서 또 하객들에게 그 먹일 음식을 최고급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식이 며칠 갑니까?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유, 감동이요. 아유, 올라오네요, 진짜. 제 영이 막 너무나 감동돼서 진짜 눈물이 날라고 하네요, 진짜.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예배해 놓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곳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22절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성전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 되신다는 거예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사야서 60장 3절에 보면은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런 택하심 받은 사람만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배신자들도 많다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짐승의 표를 절대 받으면 안 되지. 꼭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들 중에도 배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요 강하고 단단히 하세요.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놓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24절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권세를 받은 자만 들어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의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옳은 행실, 이거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참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반드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만, 반드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원에 다리를 저는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 그분이 몸이 힘드셨는데 그 평소에 일어나지를 못하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그 권사님을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냥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 해가지고 기도원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예언의 그 병 고치는 은사가 특별해가지고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아파서 오시고 어쨌든 막 그런 분들을 기도를 해주는데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 고치는 은사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은사들까지도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기도를 해주시면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기도 원장의 사역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참 그것을 안 하니까, 기도원 사역을 주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니까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책망이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어떤 사람은 권사로 부르셨고, 이런 식으로요, 각각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사모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모가 못 됐죠.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제가 신학을 하도록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시록 말씀을 빨리 올려라 해서 제가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22장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